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여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오늘은 12월 7일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 평강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 또 직장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같이 묵상하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대한 말씀으로 같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자기의 유언과 같은 그런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도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5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12절 1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여기 5가지 단어가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경외, 도를 행함, 사랑, 마음을 다하여 섬김, 명령과 규례를 지킴, 이렇게 5가지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서워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함으로 그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대하는 거예요. 신전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하는 그런 신전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은 바로 이 모습에서 나오게 되지요. 또 2번째는 그의 모든 도를 행한다 했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과 그리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3번째, 그는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 준수는 바로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하나님 사랑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받아, 그 큰 사랑받아 나도 주님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입니다. 4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섬김은 하나죠. 내가 사랑함으로 섬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이 마지막에 뭐라고 붙어 있어요? 아주 중요한 율법에 대한 단서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오늘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래요. 명령을 지키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지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데 그 율법이 하나님을 위하여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큰 오해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율법은 나를 위한 것이다. 내 행복을 위한 것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이 바로 계명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율법을 인식해야 되는, 율법을 지켜야 하는 그 인식 중에 아주 출발이 되는 그런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보죠. 저와 여러분은 자녀이기도 하고 또한 부모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되어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죠. 애야 공부해라. 애야 게임 좀 적게 해라. 또는 애야 빨리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애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주 듣기 싫어하죠. 그렇죠? 부모가 잔소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그렇습니까? 부모는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이냐?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기도 그 과정을 겪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그 시기에 공부해야 된다. 네가 그 시기에 부모의 말을 잘 들어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녀 잘 되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 말을 잘 알아듣고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그 말을 잘 소화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자녀는 복 받을 것입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내가 잘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율법을 대하는 자세를 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내 행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내 행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을 대하는 자세를 잘 배워야 합니다. 특별히 십계명이 주어질 때 그 서두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했습니다. 여기 처음에 뭐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나는 너를 구원하여 낸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어떤 뜻이 되는지를 생각해 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명령은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그 결과 너는 너를 구원하였으므로 너는 내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의 행복을 위하여 율법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아주 특별한 말씀이 나오죠. 소선지서에 보면 호세아서가 나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음탕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선지자가 온 동네가 다 아는 음탕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는 것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고멜과 이렇게 호세아가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런데 고멜은 고마운 마음도 없는 것입니다. 결혼 후에도 부정한 행동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의 이름을 호세아가 뭐라고 짓느냐? 로암미라고 지었습니다. 로는 아니다. 암미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아니다. 아마도 이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닌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이렇게 로암미.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그런 용어죠. 여러분, 그런데 고멜은 어떻습니까? 또 집을 나가고 또 타락하고 또 이렇게 호세아의 품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서 3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그래요. 그 고멜에게 호세아가 나도 너를 사랑할 터이니 너도 나만 사랑해라. 이것이 과한 요구인가? 이것이 부당한 요구인가? 이것이 억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너는 나만 사랑하라.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이 잘못된 그런 억지 주장이라 이렇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호세아는 만신창이가 된 고멜을 또 사랑하고 또 돌이키고 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너도 나만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과도한 요구가 아니요 그저 고멜의 행복을 위한 요구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만신창이가 되고 죄악된 그런 타락한 죄인들이 아닙니까? 죄를 짓고 또 짓고, 여러분 내가 원치 않는 그 죄 가운데 또 빠지는 그런 죄인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회개하기만 하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또 돌이키시고,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며 하시는 말씀, 너는 나만 사랑해라,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편협한 그런 주장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찌 여러분 나만을 위한 그런 주장이라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너는 나만 사랑해라, 이것은 합당한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여러분 온전히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행위로 자꾸 신앙생활을 오해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말씀을 깨달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일을 감당하고 사는 거예요. 자원하여 기쁨으로 섬기는 것, 여러분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이런 기쁨의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복된 길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고멜과 같이 다시 나가 내 행위로 다시 되돌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살고,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용기를 내세요. 이번 한 주간도 두려움을 떨치세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계획을 하고 있든지,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가정 안에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멜과 같이 늘 타락하고 늘 이 세상으로 되돌아가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부어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너는 나만 사랑해라 하시며 나의 눈을 우리 주님께로 다시 들어 올리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도 주님 사랑하고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마음껏 한없이 주님 사랑하는 이번 한 주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내 행복을 위하여 말씀을 사랑하고,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고, 하나님 내 행복을 위하여 내 마음의 강팍함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용기를 주세요. 이번 한 주간도 힘을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두려움을 떨쳐나가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평강을 주시고 온유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월요일 8페이지입니다. 건축에 앞장선 지도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을 위해 가장 앞장서서 섬기시는 건축위원장 장로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내용마다 충만하게 응답해 주시고 실무를 감당할 때마다 돕는 일꾼들을 허락하옵소서. 기초를 닦고 뼈대를 세우며 공간을 아름답게 채워나가는 모든 과정에서 건축위원회와 모든 업체를 잘 조율할 수 있는 지혜와 지도력을 주옵소서. 시대를 읽는 통찰력과 통전적 사고, 다음 세대를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작은 일을 보는 눈도 주옵소서.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가정 가운데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 하셔서 거룩한 일에 앞장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건축위원회와 소위원회의 머리가 되시며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장을 중심으로 건축위원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감사와 자원하는 심령으로 맡겨진 소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들에게 갑절의 영감과 최고의 전문성을 주셔서 덕소교회의 건축이 한국교회사의 한 면을 장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건축을 위해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디자인과 실내 장식, 시공과 감리에 대한 탁월한 지혜를 주셔서 덕소를 대표하며 지역을 섬기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들에게 섬김의 마음을 주시고 세밀한 부분까지 살펴 건축의 모든 과정이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이 소위원들 모두의 기쁨이 되고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모든 과정이 부담이 아닌 축복임을 깨달아 늘 감사한 마음으로 진행하게 하옵소서. 소위원들에게 건축에 관한 이해력과 지식을 주셔서 모든 일이 물 흐르듯이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비전과 통찰력을 주셔서 향후 펼쳐나갈 교회의 사역들을 지혜롭게 준비하게 하옵소서. 소위원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시공과 감리를 잘 조정하며 공사 현장을 잘 관리하여 모범적인 건축 현장이 되게 하시고 경제성, 실용성, 기능성을 살린 아름다운 건축을 이루게 하옵소서. 실무를 감당할 때 성실과 희생, 모범을 보이며 기쁨과 평안으로 잘 감당케 하시고 아주 작은 부분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개인의 주장이나 이기심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늘 기도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